자, 마태복음 6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이에요. 따라합시다.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해야 하나? 오늘 성경에 보면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 7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주문도 외우고 또 같은 말 반복하고 또 울며 불며 매달리면서 뭔가 자기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이방 종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양과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요. 그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얼굴만 보면 다 아는데 굳이 뭐 주세요, 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감동받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한때 소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또 나무까지 붙들고 나무 뿌리 몇 개는 뽑아야 된다. 이런 자랑 삼아 또 열심히 있는 기도를 또 강조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의식 속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전지전능하시는데 머리털까지 세신바 됐다면 내 통장의 잔고도 아시죠? 매달 날아오는 청구서 액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겠죠. 내가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굳이 아시는데,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굳이 귀찮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할 게 없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아시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되냐? 아니면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기도고 믿음이다.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물론 비 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긴 하는데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는데 왜 해야 되고
기도의 의미가 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기도해야지, 무조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방인들과 하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지요. 결국은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본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몇 군데, 한 두 군데만 찾아서 좀 말씀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자,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7절의 말씀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금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볼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무너진 곳 건축한다는 것은 무너진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을. 그러면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네.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도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실 거지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요. 내가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어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고 뭘 이루시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겠네? 인내하면 되겠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겠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제가 귀에 있을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기도는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고 수단입니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 되게, 우리 사업 잘 되게, 건강하게, 문제 해결되게, 비나이다. 입시철 되면 이곳저곳에서 기도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지요. 그런데 입시철이나 문제 해결 그 시점이 끝나면 정말 안개처럼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전국에서 또 확 구름대처럼 모여요.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칭, 이름은 똑같은 기도예요. 불교에서 하는 기도, 이슬람에서 하는 기도, 무속에서 무당이 하는 기도, 이름은 똑같은데,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 또 표현, 이름은 똑같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도는 문제 해결, 뜻을 이루는데 어떤 신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해결받으려고 강구하고 부탁하고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막 상다리 부러지게 그렇게 음식을 차리지 않습니까? 누구 먹으라고 차려요? 우리 조상들, 귀신이 와서, 사실 귀신을 먹는 게 아니라 제사 지내고 나면 가족들이 먹지만, 그죠? 문 밖에다가 또 음식 가지 해서 이렇게 던져 놓잖아요. 귀신이 와서 먹으라고. 왜? 감동시키는 거예요. 신을, 조상님을 왜 감동시킵니까? 좋은 일 생기도록 풍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후손 대대의 복의 복을 주세요 하면서 감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요? 다 아시니까. 알아요. 또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는 중언부언처럼 뭐 강구하고 뭐 요청하고 요구하고 한 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어제 기도하고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아시니까. 그런데 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의미는 뭐냐 하면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죄 많은 인간도 허물 많은 인생도 무능력한 인간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야, 앞으로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걸 알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에 동참해. 그 가장 기본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돈요? 하나님이 부자예요. 우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학식, 지식, 인생 경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경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시옵소서 맞장구 쳐주는 것. 그 맞장구 쳐주는 게 기도예요. 이걸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교제다, 소통이다, 찬양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 혼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동참을 요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짐승들에게 동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삼남만상에게 뭔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럴 때 인간으로 말미암아 찬성과 영광을 받기 원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그렇게 하실 거고 기도해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여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문제, 내 형편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듯한 어떤 우리가 뭐 분명히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루어갈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알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걸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분명히 아는 것, 깨달은 것,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도 거기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서 또 한번 찾아보실래요? 9장 다니엘서 9장 2절과 3절을 찾아서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겠다 하는 그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을 우연하게 그 예언서를 통해서 깨달았던 거지요. 자, 다니엘서 9장 2절로 3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하여, 이 책을 통해서라는 게 예레미야의 예언서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거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70년 동안 안전하게 건강하게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운동 열심히 하는 거죠. 헬스장 가서 운동 열심히 하고 몸에 좋다는 거 다 사가지고 먹으면서 달력에 꽃표 날짜 하나씩 지우면서 그 70년 그 세월을, 인고의 세월을 인내하면서 참으면 되는 거예요. 왜? 아니까.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3절을 보면요, 깨달은 다음의 반응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많은 부분이 이방인의 기도와 너무 흡사해요. 정작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함께 느끼고 누리고 깨닫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높으심, 크심,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그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이런 기도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 이제 이달에 연말까지 얼마를 만들어야 돼. 이자 얼마 내야 되고요. 빌린 돈 얼마 갚아야 되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저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어떤 분들은요 사기당해서 돈 얼마 못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주여, 이 돈만 받으면 건축 헌금하고 성교 헌금하고. 물론 기도의 요소에 그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됩니다. 전혀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이방인들도 하고 있는, 이번에 설악산 가서 그 설악산 그 큰 절 있잖아요. 신흥사라고. 4월 초파일 이제 지나고 그래서 그런지요. 뭐예요? 흔들바위에 가는 그쪽에 그 마당에요. 오색 연등이 막 진짜 이쁘더라고요. 연등이 전 처음 그렇게 뉴스나 이런 데서 봤지, 실질적으로 연등을 이렇게 달아놓은 건 처음 봤어요. 그 연등 밑에 바람에 흔들리는데요. 뭐가 흔들리는지 아세요? 이름 어떻게 아세요? 마당에도 막 오색 연등 진짜 이쁘고, 또 한 계단 올라가면 거기도 있고, 집 안에도 막 천정에 막 그 밑에 저게 뭐지 하고 보니까 다 누구 이름이 써져 있더라고요. 거기를 지나서 참 별 사람들 다 있다 하고 가는데, 그 옆에 가니까요 또 이름 쓰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디다 쓰냐 하면 기와장에 이름 쓰더라고요. 기와장에 그거 보셨죠? 기와장에 뭐 10,000원, 20,000원 내면 기와장에 뭐 소원 성취, 뭐 건강 무슨 뭐 이름을 쓰고 그만큼 힘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해야 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떤 부처의 힘을 빌려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연약함이겠죠. 근데 사실 불교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뭐 하지만 물론 우리는 연등 같은 걸 하지 않아요. 또 뭐 기와장에 뭐 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 교회 건축할 때 뭐 하지 않나요? 뭐 비슷한 거? 벽돌에다가 의자에다가 이름 붙이고 거기다가 뭐 소원 성취 뭐 이런 건 굳이 쓰지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나요? 어떤 특정한 절기가 되면 오직 연등은 아니지만 내 문제, 어려움, 힘든 가족의 건강, 자녀의 출세, 명예 이런 걸 생각하면서 뭐 비슷한 그런 건 하지 않나요? 헌금하면서 봉사하면서 물론 그런 기도의 모습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줘. 하나님이 에스겔의 도움이 뭐 필요하고 에스겔의 기도가 뭐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인가요? 에스겔의 기도 없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니엘도 보면 깨달았어요. 우리 같으면 알았어 이제. 그리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다니엘은 알고 금식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우리하고 거꾸로잖아요. 우리는 금식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든지 알려고 하고 알았으면 뭐 합니까? 이제 밥 먹어요. 왜? 기다리면 되니까. 참으면 되니까. 근데 다니엘은 거꾸로 해. 깨달은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기도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와 인간의 참 어리석고 연약한 무지한 그런 인간이 연합할 수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통로가 기도예요. 이 기도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과 기도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사과나무 이 가지를 칠까요 말까요? 살릴까요 죽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유화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냥 가위만 대면 척척척 알아요. 이건 필요 없는 거. 그리고 이건 필요한 거 알아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면 되잖아요. 열심히만 하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거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 자연을 이 나무를 한 그루 세워 키우는데 나를 도구로 종으로 일꾼으로 삼으셔서 오늘 주님의 그 일을 내가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학생은 학생 공부하면서 주부는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깨닫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하실 텐데 연약한 나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간구를 여기에 보태드립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이걸 위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겠지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으니까 이제 기다리면 돼요. 뭘? 죽음을. 죽는 날을 기다리면 돼요. 굳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예정하셨는데 내가 뭘 기도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텐데 그건 교만이고 또 더 나아가서 무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만 주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뭐 선택을 하든 구원을 하든 예정을 하든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바 된 그 사람과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장난감 가지고 놀 때를 생각하면 부모님들은요, 뭐 블록 쌓기 이런 건 너무 쉽게 해요. 아이들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게. 척척척척척척 해서 인형도 만들고 성도 쌓고 집도 짓고 자동차도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게 장난감의 진정한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어떤 모습이 된다는 건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고 누구를 시킵니까? 아이를 시켜요.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게 보기 좋은데. 그래서 부모는 그림이 이미 머릿속에 분명히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아이들로 하여금 그 그림을 그려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시간은 걸리지만 서툴지만 블록을 하나씩 쌓아서 점점 형체를 갖출 때 아이와 부모는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기뻐해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모습을 갖출 때 둘 다 감탄하지 않습니까? 우와, 야 굉장한데? 멋있는데? 아이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부모는 알아요. 내가 굳이 안 해도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주는 게 그게 의미라는 걸 아는 거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이 나라를. 사모가 중보기도 하면서 요즘 나라 걱정을 많이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하 대통령이야.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니고 그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더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잖아요.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걸 알게 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삶에 너희가 동참하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도 제목이 있고, 물론 우리가 기도 제목이 뭐로 이제 정의하는가에 달려 있겠지만, 일반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할 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주권에 매이다 보면요, 내 문제는 시시해지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모든 문제가 보장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펼쳐지는 상황을 보면 절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그런 소망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려주었을 때, 에스겔 선지자는 안타깝고 답답함으로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고, 다니엘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난 뒤에, 물론 70년의 시간 가운데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십 년 남아 있었겠지요. 근데 그 남은 시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역사에, 몸은 이방 나라의 총리로 매여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비록 우리의 육신 환경은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직장에 매이고 삶에 매이고 가정에 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뭘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전쟁의 참혹 속에 6.25 전쟁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유증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 아픔을 느껴본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자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총칼을 휘두르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와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 아는데, 어차피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실 건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혹시 있다면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기도를 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나의 기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기도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로 쓰임받는 우리 예수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면서,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물론 있겠지만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에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북녘 땅을 위해서, 또 세계에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우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